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산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선보에 구의 법을 듣는 모든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독생이를 손에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취내 dun세배 고담 대라 차제로. 공덕하고 선한 공덕 무슨 차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동의해요? 아니면 악한 공덕도 있어요? 응? 어? 악한 공덕. 그러면 우리 여기는 선한 공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법을 듣는 모든 공덕으로 해도 괜찮죠? 선한 빼도 선한 공덕. 공덕 안에 선하지 않은 공덕 있으면 선한 공덕으로. 그러면 공덕의 정의 뭡니까? 앞 시간에 우리가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할 때 이 공덕의 정의는 뭡니까? 공덕. 그래 한국이 사진, 불교 사진 보면 티베말로 유엔대, 한국말로 공덕 이런 나와요. 공덕. 티베말로 유엔대라고 해서 여기 유엔대 스님 계시잖아요. 유엔대 스님. 이 유엔대는 공덕이라고 번역해요. 공덕이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공덕걸로 나누면 복덕, 지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복덕하고 공덕이 또 다르다고. 이런 복덕하고 공덕이 또 달라요. 복덕하고 공덕, 지덕, 또 덕스럽다, 덕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쓰잖아요. 2차 인연은 공덕으로 할 때 이 공덕, 2차 인연 공덕으로, 2차 인연 노로, 2차 인연 공덕으로 같은 말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2차 인연으로, 2차 인연 공덕으로 같은 말입니까? 약간의 차이 있어요. 2차 인연 공덕으로. 제가 제가 법을 듣는 공덕으로, 공덕으로라고 하잖아요. 공덕거로. 공덕 때문에 뭐뭐 되게 하소서라고, 뭐뭐 성불을 하게 하소서, 잘 되게 하소서. 이 공덕으로 하소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과거생에 어떤 부처님 앞에 욕구를 항아리 안에 욕구를 담아가지고 깨끗한 욕구를 부처님한테 올려가지고 이 공덕으로라고 해서 이 공덕으로 열의 존경한 모습, 제자, 수명, 고교하는 정토, 고교하는 이름까지도 저와 모든 중세 똑같이 가게 하소서. 이 공덕으로 부처님한테 이런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열의 존경한 모습, 제자, 수명, 정도, 고교하는 이름까지 저와 모든 중세 똑같이 가게 하소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한 그 부처님의 이름은 마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마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석가모니 마하 빼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도 똑같잖아요. 제자, 정토, 구경하는 이름, 수명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부처님 수명 차이 있어요? 어떤 부처님은 일찍 열반하시고 어떤 부처님은 늦게 열반하시고 그런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급 불교 입장에서 화신 주로 화신으로 놔두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80대 이런 수명이 차이 있잖아요. 그 또 다른 부처님은 80대 아니고 뭐 70대, 90대 뭐 수명의 차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대성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의 수명이 수명 없다고 해요. 영혼에 사시잖아요. 영혼에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일단 초급 불교의 어느 정도의 개념하고 그 논리적인 이해 어느 정도 같지 않으면 부처님 영혼이 계신다. 부처님 돌아가실 수 없다. 부처님의 뭐 법신세시 뭐 여러 가지 화신으로 지금도 놔두시고 계시다. 이런 말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약간의 만화, 아니면 신화, 아니면 약간 소설 같은 이거 만들어서 내는 이런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초급 불교하신 분들이 대성불교 부처님 말씀 아니다라고 대성불교 뭐 무소보사, 관성보사, 부처님 제자 중에서 이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 반야심경, 금강경,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경전들이 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을 안 하셨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거는 고지멸도, 12고지멸도, 사성제, 12연기법, 37조도품, 해탈, 그 정도지, 뭐, 공성, 무자성. 인도에서 나중에 뭐,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해요. 용수보살인가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만들까는 일단 무자성, 무아라고 하면 이 공성 이 내용을 부처님께서 제법 무아는 말씀하셨다고 해요. 무아의 그 견해하고 공성의 견해, 이 관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봐야 되잖아요. 제법 무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맞아요. 공성은 안 맞아요. 무자성은 안 맞아요 하면 괜찮아요.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해도 치도 괜찮아요. 무자성, 공성은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도 뭔가 맞는 것 같아. 그거 논리적인 논리하고 어긋나지 않잖아요. 논리적인 그 설명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거지. 논리하고 어긋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법 무아보다 더 어려운 사실을 부처님께서 밝히지 못한 사실을 용수보살님께서 밝히셨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죠. 부처님보다 용수보살님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새로운 분들이 말하신 분들이. 부처님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야 되죠. 그러면 최한상, 최한호, 유아, 독자 이 말이 부처님 당신이지 지금은 이 말이 안 된다 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뭔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 입장에서는 말하는 거는 무아, 무자성, 유시, 중간의 견해, 밀교까지 심지어 밀교까지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초급 불교에서 말하는 고지멸도, 12연기법, 37조도품 그 토대로 해서 더 내용이 더 깊어지다고 봐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그때 당신 공개로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지만 반야심경, 금강경 하지만 다수의 현대 다수 아니고 아주 근기 있는 어떤 특별한 제자에게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거 설하셨다고 봐야 된다고 해요. 부처님 그거 설하셨다고. 그러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이거 다 가능해요. 맞아, 인정해요. 반야심경, 금강경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일조도 다 부처님 말씀 맞구나. 뭐 세 가지 단계로 나누면 괜찮잖아요. 거친 부처님의 일반적으로 말씀, 이차적인 다 많은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법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처님 예전에 밝히지 못한 제법무와 이런 내용들이 해서 이차적인 법문, 또 그 중에서 좀 근기가 좀 높은 좀 그릇이 든 소수의 제자에게는 대성불교, 무자성, 공성 이렇게 해서 소제자 제가 해서 이러기 좀 약간 깊은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적은 제자에게는 밀주를 하셨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뭔가 이거 논리하고 너무 어긋난 거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거 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시고 보고 뭐 녹음이라도 하고 동영상이라도 부처님 당신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기들이. 여러분 부처님 말씀인지 아닌지 다 녹음해가지고 다 요즘 무슨 하면 증거물로 녹음 파일을 지출합니다라고 하잖아. 녹음 파일 녹음해버려가지고 부처님 당시 녹음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참 영상도 없고 동영상도 좀 찍어가지고 그리고 부처님 언제 태어난지 그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잖아요. 엄명사월 8일날 태어나도 해요. 엄명사월 15일날 태어나도 해요. 부처님 태어나실 때 2500년 되다고 해요. 3000년 되다고 해요.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어느 쪽이 맞아요? 정확하게 부처님 언제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부처님 태어난 지 지금까지 몇 년, 몇 달, 매일, 며칠 됐어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태어난 지 얼마 됐어요? 예수. 예수님 예수 태어난 다음부터 1, 2년 일을 해서 2017년잖아요. 2017년 정확하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거 왜 세계적인 그런 거 됐어요? 2017년. 아? 기독교 세력이 세계를 장악하면서. 기독교 세력이. 그런 거 있어요? 서기라고. 우리는 단기라고, 뭐, 티베트는 티베트 기라고 또.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 지구 지금 생긴 지 45억 년이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45억 년, 2000년, 3000년,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017년 10월 30 일요일 왜 오늘 왜 일요일입니까? 특별한 무슨 일요일이라고 어디 써 있어요? 달래 오늘 일요일입니다라고 했어. 일요일이라고 우리가 그냥 오케이 해서 그걸로 그냥 있는 걸로 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오늘 일요일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일요일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토요일 밤잖아요. 거기는 토요일 밤잖아요. 여기 일요일입니다. 거기는 토요일 밤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일요일입니까? 오늘 왜 토요일입니까? 지금 보면 2시 20분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왜 2시 20분입니까? 옛날에 이거 없을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해보고 해야 되죠. 해가 잘 안 뜨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 잡고 뭐 그런 거 할 때. 아, 그때 약속 별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때 시간 어떻게 정해져? 참, 그런 것들이. 그래서 율장에서 선배하고 후배, 미국에 누가 먼저 봤는지, 저 다음에 봤는지 그 기준을 시연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운데 두가지고 햇빛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디 있는지 그거 보고 뭐 그런 시간대로 몇 시 뭐 몇 분 몇 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율장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보고 정리해야 된다고 해요. 당신은 이런 뭐 이런 몇 시에 몇 분에 몇 초에 뭔가 미국에 소개했습니다라고 이런 한다고 해요. 그리고 포살도 해야 되니까 요즘 달려 있는데 예전에 포사할 때 그 스님 중에서 한국에 요즘 유른장이라고 하잖아. 유른장 그런 비슷하게 한 스님이 이렇게 나무들이 15개인가 30개인가 이거 하나하나 하루 지나면 딱 넣어가지고 딱 이거 14개 다섯 오늘 내일 포사를 해야 된다라고 공개하고 오늘 밤새도록 독경하고 일을 하고 이 포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데를 보면 이거 다 우리가 만드는 어떤 우리는 지금 2시 25분입니다. 20분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2시 20분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라고 뭐 우리가 만드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체가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 자체가 일요일입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고, 이거 왜 나입니까?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고, 익숙해져서 나라고 하는 거지. 이거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다. 나라, 익숙해져서, 단지. 무시해리로부터 지금까지 이 생각이 같이 있는 나는 그거 익숙해져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다. 나라고 귀하게 여기고 나라고 생각하고 이거 다 나입니다라고 이렇게 익숙해졌으면 다 나라고 이래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무아라고 하잖아. 우리 무아. 없을 무, 나아자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아자가 나아자라고 그것만 뜻한다고 하면 염주무아입니다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약간은 좀 염주무아입니다라고 염주도 제법 무아라고 하면 염주무아입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염주 안에 자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는 나라고 하는 거 뭔가 염주 안에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염주무아 왜 무아입니까? 염주는 아니니까 나 아니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무아입니다 아닙니다 이 기준이 없잖아요. 염주 안에. 그래서 한문으로 무아 이거 아자가 나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아라고 하면 약간 독재. 그 자체. 뭐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무아한테도 독립적인 거 없다고 하고 나한테도 독립적인 거 없어요. 염주한테도 독립적인 거 없어요. 이 말이 돼요. 이 아자가 나만 가르치면 염주무아는 약간의 이게 무슨 말인지 염주무아라고 하면 염주의 주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염주는 무아이니까 누가 가져가도 된단 말입니까? 주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주무아에 대해 또 설명이 좀 있어요.
염주의 무아입니다. 예. 티베트에서도 낙매라고 해서 나는 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만 가리키는 거 아니고 독립성, 예, 자제, 자성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면 자성이 없다. 무자성. 무자성하면 염주 무자성 말이 되잖아요. 염주 무아입니다라고 하면 이게 한문으로 아가 나만 가르치기 때문에 염주 무아입니다 하는 이거 의미가 없는 염주 무스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주 무스님이라고 할까요? 뭐 염주 무스님입니다라고 하면 약간 좀 말이 안 되잖아. 염주 무심입니다라고 하면 무자가 뭐였죠? 염주 무지입니다라고 말돼요? 염주 무지입니까? 지가 없잖아요. 염주 무지입니까? 지혜가 없다고 해서 무지야 아닙니다. 무지의 정의이죠. 무지는 없는 데 있다고 착각하는 그 식이 무지지, 지혜가 없다고 해서 무지 아니라고. 무지의 정의. 무지하고 무명 무슨 관계입니까? 삼구입니까? 사구입니까? 공부할 때 무지, 무명은 동인입니다라고. 동인.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이 공덕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 공덕이 공덕의 정의 뭡니까?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하는데 공덕의 정의 뭡니까? 공덕. 우리 티베트 기준으로 한국에서도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공덕이 하면 복덕하고 지덕 두 가지 종류라고 해요. 복덕 아니면은 지덕. 방변의 공덕하고 지혜의 공덕 이렇게 두 가지. 공덕의 두 가지 종류 있다. 복덕 자량, 지덕 자량. 그러면 공덕이라고 하는 거, 자량이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티베트 식구로 하면 자량을 쌓는다라고 하는 자량, 공덕 같은 말로 치고, 자량하고 공덕을 나누면 복덕 자량, 지덕 자량, 복덕 지덕, 공덕이 두 가지 있다. 복덕 지덕. 복덕이 뭡니까라고 하면 복덕이 나중에 색신을 가져오게 하는 주된 원인, 색신을 가져오게 하는 주 원인들이 이 공덕으로 색신을 이룰 수 있는 것. 색신 쪽에 쓰이는 공덕은 복덕이라고 하고, 그리고 법신, 지혜, 자성, 지혜 법신, 자성 법신 이루고자 하는 그 원인들이 지혜법, 지덕이라고. 결국 부처님의 삼신을 이루기에 하는 원인 조건들이 다 공덕이라고 해야 되고 복덕, 지덕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2차 인연으로. 그러면 절하는 거, 몸으로 절하는 거는 복을 쌓는 거요, 공덕을 쌓는 거, 복을 짓는 거요, 공덕을 쌓는 거요. 그 공덕으로 나중에 부처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부처님의 색신, 화신 이런 걸 이룰 수 있는 원이라고. 그래서 방편과 지혜 이렇게 두 가지 말하나. 방편은 복덕, 지혜는 지덕이라고. 지혜 쪽에 있는 거 다 지덕, 방편 쪽에 있는 다 복덕. 우리 보리 도덕론 공부할 때 복덕이 뭡니까? 방편이 뭡니까? 지혜는 뭡니까? 나오니까 육바라밀을 기준으로 하면 보시부터 선정까지는 복덕, 지혜바라밀은 지덕, 지혜. 육바라밀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난번 공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266페이지
모든 행복의 뿌리에는 인과에 대한 온전한 신심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탐지의 자와 랭게를 이치를 때봐 모든 이익과 행복의 근원, 인과에 대한 온전한 신심, 인과에 대해 믿는 마음, 인과를 믿는 마음, 이거 믿는 마음도 닦아야 된다고, 명상해야 된다고, 그것도 구이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삼부의 구이함으로써 사마도의 대화 남물 한두 번 매일 할 경우 있지만 그것으로 사마도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삼부의 구이만 제대로 해도 한두 번은 사마도에 안 떨어지고 인간 죄지의 몸 받을 수 있는데 영원히 그렇지 않다고. 또 사마도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시 사마도에 태어날지 아는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려면 사막도에서 영원히 벗어나려면 위의 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위의 처의 가르침을 부처의 법을 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인이 벌을 받게 되었을 때 높은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는 나쁜 죄를 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지게 되고 높은 사람도 이번에도 도와줄 수가 있어 결국 벌을 결국 벌을 받아야 해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삼보에 구이하더라도 구이의 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지 않으면 삼보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탈익 아니다, 자력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막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천적인 가르침을 법이면 정법 중에서도 인과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인과대로 우리 잘 생각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원인 조건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거 줄이고 그거 없애고 우리 마음 내에서 힘을 자신을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위로되는 우리 마음을 구제해주는 그 원인 조건들 뭐뭐 있는지 살펴가지고 그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그대로 행하면 행복을 많이 오고 고통을 줄일 수 있다. 그 말.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선인이 하고 싶은 마음과 작은 불선의 행을 쫓아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인과를 안 믿는다면 선업을 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선업을 왜 쌓아야 돼요? 인과 없는데 뭐 살생해도 수명이 줄어지거나 자기가 나중에 살생 당하거나 그런 거 없으면 살생해도 괜찮아요. 사실 마음대로 했는데 죽이거나 남녀 생명 함부로 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살생하면 벌레 뭐 개미 이런 거 죽이는 거 불법 아니지만 벌 바로 받는 거 아니지만 나라의 법에 해당 안 되지만 그래도 작은 벌레라도 이렇게 죽이면 뱃섭이 들어가지고 죽이는 걸 계속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모든 거 다 죽이고 이렇게 낚시 좋아하고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죽이는 거 좋아하고 즐기고 습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많이 죽이면서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과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또 원인이 또 있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났고 살생하는 그 과보로 또 태어날 때부터 아프고 입지 죽고 그리고 죽이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살생 과보라고 해요. 과보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살생이 좋아하는 거, 살생하는 집이 태어나는 것도 과보라고 해요. 살생이 그렇기 때문에 살생 이렇게 자기 직업으로 해서 이렇게 뭐 물고기 잡는 사람이라든지 동물 죽이는 사람 그런 가정이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 결과도 여러 가지 있다고. 어느 정도는 우리 설명하고 들으면 이게 많은 것 같잖아요. 많은 거. 자세하게는 우리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모두가 다 보고 계신다. 다 안다. 일체 종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이러 과보로 오는지 100% 안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는 대충밖에 정확하게 인과에 대해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아는 인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축생보다 우리가 인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추우면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하는지, 더우면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하는지, 몸에 뭔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연구하고 정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지금 갖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인과에 대해 믿음과 지혜 또는 뭔가 나름대로 그 아르말이라고 할까요? 지식이 있어서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행복하게 살고 좀 풍요롭게 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신 거기에 대해 연구 많이 안 해가지고 정신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은 요즘 현대 사람보다 옛날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물어요, 옛날 사람.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작은 불선행 조져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예. 불선. 뱀이 죽게 하는 거다 괜찮아.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할 거야. 인과 모르면, 인과 어느 정도 알고 믿는 마음이 있으면, 선업을 쌓게 되고, 불선업을 버리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인과에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인과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인과가 중요하다. 인과응보, 자업,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인과응보. 업보라고도 하잖아. 업보라고 할 때 업은 인입니다. 보는 결과입니다. 과보라고 하잖아요. 과보할 때 보. 업은 원인, 업을 쌓고 과보를 받는 면에서 업보라고 하고, 인과라고도 하고, 한국에는 업보보다 인과라고 이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티베트에서는 업보라고 이 말을 많이 써요. 같은 의미 같아요. 티베트 경제에 보면, 델레 탐지에서 렌젤라 이치를 대봐. 레다 제보. 업과 과보에 대해 믿는 마음이라고. 업보에 대해 믿는 마음, 이렇게 해요. 업보에 대해 믿는 마음 하면 한국에 약간 업보,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다른 업보 하면, 업보 달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자꾸 뭔가 오해할 수 있게 많이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업보. 인과 하면 다 통해요. 인과 하면. 업보 말하고 있는데, 표현은 인과를 믿어야 된다. 인과는 확실합니다. 인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티베트 원본어는 업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업보라고 나옵니다. 라소 삼장이 능동했던 이가 이나
대수행자라는 이들도 인과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지원에 떨어질 경우가 있다. 와, 이 말이 좀 그러죠. 그러니까 삼장을 능동했다고 다 공부했다고 해서 삼장 법사라고 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게 법이 없다고,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삼장 능동하더라도 법을 쌓는다면 사막도에 간다고 해요. 사막을 능동하고 삼장을 다 외우고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이 부족해서 인과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다. 대수행자, 보인입니다라고 해서 인과를 무시해버리면 과보 받는다고 해요. 누구도 예외 없다고 해요. 인과는 누구도 예외 없다. 자기가 이 원인을 업을 싸면 그 결과를 참여하지 않은 이상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 문제라고 해요. 과보를 빨리 받을 수 있고 천천히 받을 수 있고 오래 지난 뒤에도 받을 수 있고 참 이 과보가 그래서 업의 종류가 업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기 나왔는지 모르지만 업이 통주용주의 내장실란용의 깨내용주의 내장실란용의 내세 이렇게 세 가지. 통주용주의라는 이 업을 사는 그 보이는 금생에서 그 과보를 바로 받는 거예요. 이 업의 결과가 빨리 오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과보 받는 거예요. 바로. 어떤 업은 이 업을 쌓고 과보를 받는데 다음 생까지 갈 필요 없고 이번 생 안에 바로 과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거 보고 경전에서 아마 한문으로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안 찾아가지고. 티베트 말로는 통주용주길래 한문으로 뭐라고 해요? 나오죠. 이거 용어가. 그러면 이 업이 결과 이번 생 안에 바로 나타나는 그런 업. 일단 뜻부터 먼저 알고 용어 나중에 찾아도 될 것 같아요. 뜻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 용주길래라고 해서 이번 생인 그 업이 과보를 받는 거 아니고 바로 다음 생. 축국 바로 다음 생. 그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두 번째 그거 보고 깨내 용주길래라고 해요. 바로 다음 생에 받아야 할 업, 과보를 받는 업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다음 생 말고 그 다음 생 이후로 받는 업이라고. 그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다 다음 생이니까 다 다음 생부터 그 엄청나게 뭐 백생, 천생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한국에는 자식이 받을 수도 있다. 어? 자식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게 맞습니까? 그거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18년 동안 대통령 하시기 때문에 딸한테 1년 깎아주나 봐요. 자식이 받는 거야 이거. 아버지가 18년 대통령 하시기 때문에 딸한테 원래 원이 할 수 있는데 원이 못하게 깎아주나 봐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대신 자기 업을 자기가 받는 거지 누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해요. 누가 대신 받을 수 있으면 참 누가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대신 옛날에 잘못해서 왜 죽어가고 있는데 죽지 말고 내가 대신 죽게요라 이런 말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실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신 밥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밥 안 먹고 오늘 저는 제 대신 밥 먹으세요. 거기 오늘 밥은 일치동에 해서 다른 사람 밥 내가 안 먹어도 돼요. 그런 거 없잖아요. 대신 밥 먹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먹어야 돼. 자기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밥 먹어야 돼. 오늘 저녁 안 먹으니까 점심 든든하게 먹었어요. 생각이 저녁을 거지채로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아침은 왕처럼 먹어야 돼요. 점심은 보통처럼 먹어야 된다. 아침은 왕처럼 먹어야 돼. 점심은 신하처럼 먹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일반 백성처럼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침은 왕처럼 먹어야 돼. 아침이 기준에 어디부터 가십니까? 아침 점심 겸 점심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녁을 거지처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보면 부처님께서 오후 불지하라고 하는 거 한편에서 그때 다 탁발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탁발 가면 귀찮잖아요. 자꾸 좀 주세요 하면. 그래서 돌아서 한다고 해요. 이거 이유도 이거 한편에서는 진짜 저녁에는 좀 가볍게 먹는 거, 좀 오후 이것도 부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유. 그래서 이 경 나오긴 나와요. 옛날에는 뭐 먹어서 아프고 힘들었지만 요즘은 잘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제도 너무 많이 섭취해가지고 병 생길 수도 있다고요. 적당하게. 몸이 좋다고 하는 거 다 먹으면 좋은 결과 가져오는지 나쁜 결과 가져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무엇이든지 다 적당하게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하지만 이 적당하게 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이래 다시 물어보면 적당하게 각자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상황이 다 똑같으면 적당하게 이거 탄호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하면 되는데 각자 다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거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법이 다르고 보이지 않는 뭐 지혜도 다르고 뭐 여러 거 다 다르니까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자기한테 맞는 것. 자기 몸이 어떤 거는 자기 몸이 잘 받았는지 어떤 거는 잘 안 받았는지 이런 구분 좀 해가지고 가장 자기가 이거 자기 기도 오전에 기도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기도문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적당하게 여기 저기 좋은 말씀들이 부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디베디 기도문에서도 여러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요약해가지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한두 페이지, 조금 많으면 5-5페이지, 6페이지, 좀 다음에 10페이지, 뭐 15페이지 정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 딱 정해져 가지고 그대로 매일매일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생활도 규칙적인 생활이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규칙적인. 뭐 아침 먹다가 안 먹다가 점심에 또 일찍 먹다가 늦게 먹다가 이런 규칙적이 아닌가 하면 몸이 해롭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맞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정신세계도 규칙적인 그런 게 기도, 명상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맞는 거 하나. 여기 우리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다 요즘에 컴퓨터를 치든지 손으로 쓰든지 예쁘게 써가지고 자기가 자기 기도 뭐 표처럼 만들고 그리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 뭔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구이시, 불이시, 이 마음 닦는 남름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 닦는 청정에 닦는 기도문도 아주 좋아요. 거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천천히 하면 20분, 2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것도 적당해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쭉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5줄로 책 보고 해야 되지만 하다 보면 전수경, 반야심경처럼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때는 책 안 봐도 그냥 항상 저절로 시간을 정해져가지고 좀 자기 맞춰서 이렇게 기도 시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뭐 아침 저녁으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면 그 힘이 든다고 해요. 마음 닦는데 마음 공부하는데 힘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책도 보고, 그리고 본문도 듣고, 여기만 말고 딴 데도 좋은 본문 있으면 본문 듣고, 그리고 도반끼리들도 좀 토론도 좀 하고, 이런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왜입니까? 거기에 대해 좀 관심 있는 사람 도반들하고도 그런 관심 없는 사람하고도 하면 또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하고 있어요? 이러고 도반하고 만나요. 그래서 도반이에요. 도반이 아주 중요해요. 가끔씩 제 친척보다 도반들이 더 마음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남부이도 우리 스님들이 공부할 때 도반들이 어쨌든 친척 만나는 것처럼 도반 중에서 진짜 저 형제보다 더 나은 도반도 있습니다. 도반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도반이라고 하면 법우, 법의 친구.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업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으니까 업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장이 능도해도 업을 자기가 참여하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다.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다. 대수인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지금은 많은 대중들에게 설법하고 뭐 이런 종종 받고 있지만 자기가 업을 사면 죽으면 사막도에 가야 돼요. 누가 대신 갈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다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샤의 스성서 아와 두디바 어느 다리를 지나가다 뒤를 돌아보면서 어디샤에게 수인자는 자아를 다 없애기 전까지 인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저런 말씀 많은 수행자들도 이런저런 많은 수행자들도 인과를 무시하는 죄업으로 지옥에 태어나다고 하고 말씀하셨다. 인과를 무시하면 자아가 다 없애기 전까지 하면 아라한과 얻을 때까지 아니면은 최소 견도 이상 도달하기 전에 이거 제가 한번 볼게요. 자아가 다 없애기 전까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아가 없애기 전까지 하면 자아가 없애기 전까지 인과를 법대로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삼장법사라고 해서도 그리고 두바톱에 내줘봐 대수행자라고 하는데 이거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라마 아와 두디베세 아와 두디바 라마 어디서 스승이 삼가시네 셰치르스네 조지를 다리를 지내고 조지고 어디셨어? 지시 다도지마 마방에 봐도 렌자라 믿지나 해봐 디시 자와도 렌조버 디시 자와에 냐오죠 도지 송바스 다도지마 아집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 아집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 이러 있는데 여기 뭐라고? 자악을 다 없애기 전까지 아집을 다 없애기 전까지 아집, 아상, 아집 이렇게 말해요. 다도지마 하면 아집, 아상이라고 해야 돼요. 자아가 없애기 전까지 자아 없앨 수 있어요? 공성을 깨달아서 윤회하지 않는 공성 깨달을 때 자아 없애는 거예요? 아집이 없애는 거죠. 자아 아예 없는데 자아는 아예 없잖아요. 있어 본 적 없잖아. 자아는 있어 본 적 없는데 이거 없앨 때까지 하면 그러니까 뒤에 원본 보니까 여기
아집, 아상. 그 없애기 전까지는 인과를 무시하면 어떤 케바 디시차와 삼장법사, 이런 삼장법사, 이런 도인, 지호에 떨어지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삼장법사입니다. 도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인과를 무시하는 그 과보로 지호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호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 티베트에서 랄로 첸보야냐와 다르게 폴롱답의 유산도 표현구가 좋은 수이지. 티베트 랄로 자와라고 해서 야메다가 밀주 수행자 엄청나게 큰 수행자입니다. 예, 랄로 자와. 이거 안 나오죠 여기? 대바다도 나오잖아요 바로. 예, 랄로 자와 큰 수행자인데 엄청나게 밀주 수행자인데. 약간의 인과를 어긋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보로 잠시 지옥에 떨어졌다고 이런 말도 나와요. 아주 큰 수행자입니다. 랄로자와 이 불법을 해치는 사람들이 이 어떤 밀주의 어떤 그 네 가지 행 중에서 시, 계, 왕, 자부 폭렬행이라고 폭행이라고 했잖아 우리. 밀주의 폭행을 써가지고 밀주적인 폭행, 조복행이라고 하죠. 티베트 말로는 잘래라고 해서 그대로 사람의 목숨 여러 명의 목숨 거뒀다고 해요. 결국 사람이 죽기는 거예요. 밀라레바 스승께서 수인 그 어머님이 말씀대로 흑마술을 상의해서 사람이 30몇 명의 사람의 목숨을 거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런 거. 이런 많은 사람 죽여도 또 다시 참여하고 수행해서 한생 한 몸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 좀. 그 생에 성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큰 업 지면서도 크게 참여하고 그렇게 스승을 잘 모시고 엄청나게 수행해서 한생 한 몸으로 성불하셨다고 해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누가 밀라레바 스승님은 전생에 많이 공부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닦고 그런 거라고 하는 밀라레바 스승님께서 나 욕도 하지 말라고. 나 그런 거 아니고. 아예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전반생에는 큰 죄 짓고 후반생에는 크게 참여하고 수행해서 성불 이렇게 더 높은 정지 가는 거지. 전서 모두 많이 배우고 닦고 이래 온 거 아니라고 했어. 이 말씀을 우리한테 힘주면 우리도 독한 마음 먹고 뭔가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지 이거 아닌 거 이런 자꾸 흔들리는 거 확실하게 그런 거 없으니까 독한 마음 먹고 무엇이든지 독한 마음 좀 고집 좀 해가지고 독하게 좀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담배 한 번 끊고 또 몇 년 지나다가 또 담배 피우고 또 두 번째 독한 마음 먹고 끊으니까 지금까지 잘 끊었다고 해요. 독한 마음 안 먹지 못하니까 그런 말 듣고 독한 마음 좀 먹어야 된다고 멋있듯이 담배 끊는 것도 독한 마음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전생부터 내려오는 그 본능 이 끊으려면 독한 마음 먹고 믿음도 절실해야 되고 독한 마음 먹고 엄청나게 세속 사람들하고 영반대로 살아야 뭔가 이룰 수 있는 밀라레바 스승님처럼 뭔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아를 다 없애기 전까지 이거는 아집을 다 없애기 전까지 이렇게 해봅시다. 대바다도도 도망 또 읽어다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되게 원법
찾아보고 그 용어들이 표현들이 약간 조금 바꿀 수 있으니까 내년 좀 되면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이대로 그대로 거의 대부분은 손 안 떼고 싶어요. 그대로 아주 좋아요. 또 몇 가지 뭐 예를 들면 자아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 이거는 원문 번호가 아집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 아상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아가 다 없어지고 말 틀리다고 이런 거 아니지만 이 원본하고 약간 뭐 그리고 우리 딱셀식으로 하면 이거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자아가 다 없앨 수 있어요. 토급을 다 없앨 수 있어요. 없는데 왜 없애야 돼요? 이런 거 하면 토급을 없앨 수 있어요? 토급을 없애다 안 없애다 이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잖아요. 왜? 토급을 없으니까. 그래 자아 다 없애지 전까지 하면 우리는 자아 없애지 못했어요. 아라함이 자아 없애고 우리 자아 없애지 뭐. 그러면 자아도 토급하고 마찬가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열심히 바로 찾아보니까 아집이 없애기 전까지 아상 아집 내가 있다는 그 집착을 없애기 전까지는 인과 무시할 수 있어요. 삼자법사가 인과 무시하는 위력이 있어요. 그리고 도인들도 인과 무시할 수 있어요. 용수보살님이 엄청 오래 사셨다고 해요. 장수 그런 거 체린지라고 장수성취라고 해서 장수성취 장수할 수 있는 이런 성취 그래 오래 사는데 나중에 마지막 죽을 때 풀로 이래 돌아가셨다고 해요. 우리는 풀로 이래 안 죽잖아. 풀 잡초 같은 거예요. 풀. 이 왜 그러냐면 과거생에 풀로 개미 이렇게 자른 그 업 때문에 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서도 안 죽어요. 하지만 이거 풀로 죽어야 할 과거의 자기 업 때문에 라고 해서 풀로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해요. 머리하고 몸이 떨어지다고 해요. 돌아가시고 독풀 그냥 일단 풀로 합시다. 네, 이런 이역이 있습니다. 아라한 과어도도 과거의 업보를 과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아라한 목련전자도 신통 제1입니다. 아라한 과어도 씁니다. 하지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외도한테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엄청나게 맞았다고 해요. 신통으로 도망칠 수 있는데 그 업 때문에 신통으로 도망가려 생각조차도 안 나는 생각도 맞지 못하셨다고 해요. 마지막 목련전자 외도한테 맞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업보라고 해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이 업을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이상 아라한 과거들도 그 과보를 받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업 쌓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업. 대바다도도 많은 정전에 통달을 했지만 이거 인정해요? 대바다도도 많은 정전 통달하셨어요? 그 붓다라는 드라마 보면 정책 공부 안 되잖아요. 자꾸 부처님한테 그게 그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고 결국 불지오에 되어난다고 한다. 그보다도 불지오에 되어난다고 한다고 해요. 이게 들렸어요? 부처님이 이제 불지오 어떻게 되어납니까? 이 약장이 이런 좀 있잖아요. 우리도 밀주 그게 듣기 전에는 대보다도 그대로 마구니인 줄 알았어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밀주에서 설명 들어보니까 마구니 아니고 부처님 대보다도. 이거는 현주 그대로 해서 현주 입장에서 보면 마구니가 불적이 되어났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는 인과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과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관상, 인한, 기도 등 어떤 수행을 해도 도움이 될 수가 없다. 도움이 될 수 없다. 도움이 될 수 없다. 도움이 될 수가 없다. 둘 다 맞아요? 붙여도 돼요? 될 수 없다. 될 수가 없다. 둘 다 돼요? 야마다가 여기 나와요. 야메다가 지 본주 문수 보살의 화신으로 분호존을 말하며 이덤 중 하나 야메다가 본존 직지라고 해서 의지에서 미주를 수행했던 어떤 요기가 죽는 후에 야메다가의 모습을 가진 그 악으로 태어나서 전생의 자기 도반에게 목을 거저 얻으려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여기는 살아있을 때 인과를 무시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인과를 잘 알지 못하면 아무리 수익량이 높아도 직언업을 과보를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본尊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악귀라고 해요. 악귀. 그래서 도반한테 목을 거서 좀 달라라고 이러왔다고 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야미다가 본존이에요. 본존. 왜 이렇게 겉으로 야미다가 본존의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보리심 수행이 부족하고 야미다가 밀주 수행 많이 하기 때문에 보리심이 없어가지고 보리심이 반야의 지혜 그런 없이 밀주의 본존으로 이렇게 자기가 관상할 수 있잖아. 나는 야미다가 본존입니다라고 이렇게 진언을 외우고 이러한 과보로 본존의 모습을 갖춘 악으로 태어나다고 해요. 악의 중생은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도만한테 목을 가서 좀 달라고라고 이렇게 왔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인과 때문이라고. 요즘은 사람은 기조 없이 공성에 대한 지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인과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올바르게 알아서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 수행하는 척하거나 비록 실제로 수행하며 연불이나 참선으로 기쁘는 삶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인과를 물으면 이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므로 진정하는 수행자라면 인과를 인과를 처절하게 알고 실천해야 한다. 이는 인과를 전체적으로 소유하는 방법, 먼저 지리삼바, 인과의 전반적인 것, 인과를 세부적으로, 먼저 제라도 삼바, 세부적으로 구별해서 소유하는 방법, 인과를 실천하는 방법 이 세 가지로 먼저 지리삼바, 제라도 삼바, 지리삼바, 제라도 삼바, 그리고 배냠술련 배출입니다. 배냠술련 배출. 삼는 죽도 절렸어. 그래서 인과에 대해 총설, 각설 이런 전반적인 인과 각각 이 십불성업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 총설, 각설을 잘 이해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버려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는 구별하여 소유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인과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틀리는 거 아니지만 지리삼바, 제라도삼바, 삼민 주도 제대로 지리삼바 총체적으로 깊게 생각하기, 제라도삼바 각각으로 깊게 생각하기, 삼민 주도 잘 생각하고 난 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법답게 행하는 거.
이래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아까 여기 인과에 대한 믿음과 이 이를 올바르게 공성에 대해 지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인과에 대한 믿음과 이를 올바르게 알아서 처절하게 실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말 읽을 때 공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2차적으로 인과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공성, 연기법, 세 가지 연기법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인과의 연기법이라고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 연기법, 연기찬단성 공부할 때 인과 첫 번째입니다. 이게 토대로 상대적, 이게 토대로 무자성, 가립, 생각만으로, 이런만으로 존재한다는. 이게 세 가지 거쳐야, 이거 세 개 다 잘 이해해야 공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이해하려면 인과를 무조건 믿는 마음, 인과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인과 무시하고 뭔가 더 깨치다, 뭐 공성 깨닫다 이거만 말이 안 된다고. 인과를 외며 버리면 공성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해요. 공성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해요. 공성을 확실하게 깨달으려면, 공성을 이해하려면 인과부터 먼저 잘 이해해야 된다. 인과 이해하고 그 토대로 해서 좋고 나쁘고 뭐 예쁘다 안 예쁘다 맛이다 맛이 없다 이런 것처럼 나 너 이런 것처럼 모든 존재 다 상대적인 개념에서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인과의 법칙, 인과의 법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그거 인식할 때 약간의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괴롭다, 멀다, 가깝다, 예쁘다, 안 예쁘다, 맛있다, 맛이 없다, 많다, 적다 이런 개념들이 모든 개념들이 다 상호의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상대적이 아닌 뭐 절대적인 뭔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한 단계 올라가면 깊게 들어가면 자성이 실체가 하나도 없다는 그 말. 다 무자성입니다라고. 무자성. 실체가 없다고. 다 생각이 만드는 거라고. 이름하고 이름 붙여가지고 생각이. 그래서 속죄라고 할 때 임시방편으로 말과 이 표현, 말하면 표현, 그리고 생각, 그거 없으면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해서 속죄라고 뭔가 규칙하는 말, 법하는 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는 그런 거 없고, 진리는 참다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라고 해요. 진실한. 이것이 부처님께서 만드는 거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 사실을 밝혀 주셨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이거 깨달고 우리한테 자비의 마음으로 밝히신 것 뿐입니다. 부처님 놔두든 안 놔두든 법이 있지는 그대로 간다고. 다 무자성이라고. 이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게 차지가 있다고. 그래, 이에 대해 세 가지입니다. 총, 각, 그리고 잘 생각해서 인과대로 실천하게. 인과를 제대로 실천하게.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는 인과의 실제를 전제적으로 소유하는 방법과 인과를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소유하는 방법의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기 또 두 가지. 첫 번째도 두 가지로 나누고요. 인과의 실제를
시체를 전체적으로 소유하는 방법과 인과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소유하는 방법. 아, 예, 이것도 담보란이 렌데 지리삼바들라 지리삼 중국에다 소소리 쳐도 삼바스. 인법하고 인과의 실제는 다른 거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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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합니다. 예. 있는데, 음? 예. 렌데 제라도 삼바스. 예, 이제 무슨 말, 예. 예.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에, 총설, 예, 인과의 전체적으로 소유하는 방법이 실질을 전체적으로 소유하는 방법, 그리고 인과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하는데, 렌데 지르삼방우였다, 제라도 체네 삼바라고 하는데, 이, 이 내용은 무슨 내용, 인과 전체적인 거로 소유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실질을 이거 하나밖에 차이 없잖아요. 여기 이는 인과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소유하는 방법, 인과를 세부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렌데 지리삼방우였다, 제라도 체네 삼바, 티베말로 이렇게 되는데 한국말로 약간 뭔가 괜찮아요? 다시 나누지. 아? 이게 다시 나누는 게 맞습니까? 다시 나눠져 있는데, 이거 나누는 이거 표현과 약간의 앞이하고 약간의 모순처럼 중복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중복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티베트는 이거 글도 많이 없어요. 지리삼바, 아까 앞에는 지리삼바, 제라삼바, 삼는 주도 지도적인 출루스, 이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지리삼바 하면 총을 생각하기입니다. 총체의 총. 총 생각하기는 두 가지. 실질적인 총 생각하기 하고, 그것도 좀 더 나눠서 설명하기, 이런 두 가지. 총설에도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인 총체를 생각하는 때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인과를 반드시 레 맞춰보다 메트라 잡아 추면서 레 펼쳐라고 해서 네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총설입니다.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약간 나누어서 좀 생각하기는, 각각으로 구분해서 생각하기는 십불성업이 나와요. 하나. 그러면 앞에 또 두 번째 나오잖아요. 세부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방법. 이거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각각으로 나눠서 생각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 업을 싸면 성수과
이치과 뭐 무슨 과 이런 과보이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 8가지 과보가 있다고 해요. 살생하면 8가지 뭐 이런 과보에 대해 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각가로 설명하는 것은 십불생업을 하고 두 번째 각각으로 굳이도 나오는 이거는 이 과보의 8가지 과보에 대해 다시 설명하는 거. 이 삽제 자체가 이거 나누는 이 자체가 약간이 좀 손바닥에 들어가요. 지금 당장 안 되고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봅시다. 우리 내용 보고 이는 인과는 반대제 존재함을 소유하기 냉해봐. 업을 갈수로 늘어남을 소유하기 지지하는 업을 과보가 생겨나지 않음을 소유. 깜부산 업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음을 소유하기 4가지가 있다. 이거는 표현은 냉해봐. 인과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존재함을 하는 것보다 인과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 인과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자주 말하는 공심을 공하고 파심을 파하는 그 말이에요. 선업을 쌓으면 행복으로 오고 악업을 쌓으면 고통이 오는 거. 인과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 존재하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거를 깊이 소유하기, 생각하기, 소유하기, 이거는 똑같이 넣고. 냉해봐. 업을 갈수록 늘어남, 내 펼쳐. 업을 늘어남. 내 펼쳐. 작은 업도 큰 과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늘어남. 그리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 개미, 목에 한 머리 죽이고 참여하는 그대로 두면, 하루 지나면 어떻게 늘어나요? 2머리 죽는 일. 개미 2머리 죽게 하는 죄, 업이 되어버리는 배나 늘어나. 또 하루 지나면 4머리 죽게 하는 거. 또 하루 지나면 8머리 죽게 하는 거. 이래 해서 보름 정도 지나면 한 사람 죽는 죄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거. 한 사람 죽게 하는 죄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업을 갈수록 늘어남. 이것도 표현이 좋아요. 티베 말로는 내 펼쳐라고 해요. 업이 늘어난다고 해요. 업이 늘어나. 자꾸 늘어난다고. 업이 이제가 부재가지고 자꾸 늘어난다고. 업이. 두 번째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고. 밑에 설명 나옵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업을 과보를 생겨나지 않은 걸 소유하기라고 하는 내 마체바도 밑에봐. 짓지 않은 업, 자기가 그 업을 짓지 않으면 과보를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래 하는데, 과보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 업을 짓지 않고는 그 업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과보 받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업을 짓으니까 과보 받는 거예요. 업을 안 치면 과보를 안 받는 거예요. 과보 받는 거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다스려도 자기 업으로 저 업이 다스려 여겨라 그 말들이. 그러고 힘들어도 누구 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업이 탓으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자기 내가 지은 업구나라고. 한국에 이 말 자주 하잖아요. 제가 전생에 지은 비라고 비시라고. 제가 전생에 무슨 비지길래 이런 과보를 받구나라고. 이거 말이에요. 내 마체바다 미체바. 티베트 말로 하면은 내 마체바. 업을 짓지 않고는 과보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과보를 만나다. 이거 한국말은 약간 안 되잖아요. 과보를 받지 않는다. 이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제보춤이서 한 번 쌓은 업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업을 쌓는 것도 절대로 안 없어진다고 해요. 시간 문제라고. 아니면 참여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지. 참여도 하지 않고 업을 샀으면 시간 문제라고. 과보 받는 거라고. 과보를 피할 수 없다고 해요.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다. 이래 해서 이 4가지 과보 받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과보를 받으면 이 업이 과보를 받으면 이 업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업을 다 할 때까지 과보 받는 거야. 지옥에 있으면서 업 안 짓으면 과보 받으면 빨리 끊을 수 있는데 지옥에 있으면서도 또 업 지어. 지옥에 있는 동안도 업 짓고 그것도 오래 있고 그러면 거기 나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에 안 떨어지게 뭐 지옥하고 축생에 떨어지지 않게 지금부터 뭐 한국말로 하면 정신 반짝반짝 차려야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러 하잖아요. 정신 반짝반짝 차려야 된다고.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이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게 네 가지. 내 뇌바, 내 펠체와 내 마체바든 미체와 내 제보출 미사와서 이거. 말로 이거 다 외우고 그럼 보면 이거 말씀 많이 하세요. 인과. 한국말로 인과를 반드시 정해져 있다. 내 뇌바, 내 펠체. 인과를 업을 늘어난다. 업을 짓지 않고는 과보를 받지 않는다. 지은 업을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외우면 되잖아요. 외우고 좀 생각하면. 그러면 업을 반드시 정해지겠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나옵니다. 첫 일. 인과를 반드시 존재하면 약간 그러죠. 반드시 정해져 있다. 이 말이 좀 괜찮죠. 반드시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합시다. 인과는 반드시 존재한다. 인과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 의미는 율장에는 어떤 한 업을 쌓고 그 과보를 반드시 따라온다는 말과 통한다. 업을 쌓고 또 그 과보를 반드시 따라온다. 그래서 업이 반드시 존재한다. 또는 업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 이는 선행을 하면 과보를 즐거움만 따라 고통을 따르지 않으면 불선행을 하면 그 과보로 고통만 따를 뿐 행복은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이 인과는 반드시 존재함을 말합니다. 인과를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반드시 정해져 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둘 다 괜찮아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둘 다 괜찮죠? 네,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열을 들며 미우는 맛이 나는 열매 씨앗을 뿌리면 미우는 맛 나오는 열매가 열리고 뜰본 맛이 나오는 열매 씨앗을 뿌리면 뜰본 맛 나는 열매가 열린 것과 같아. 그러므로 원인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열매가 다 열리는 후에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다. 뚜방상대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못생 이대상대 연바상대인데 일단 볼게요. 아주 못생겨서나 목소리는 무척 감미로우다. 이런 외모와 목소리 원인을 다음과 같아. 그는 전생의 어느 왕이 큰 탑을 연바상부라고 해야 돼요. 연바상부. 누바상부라고 했어요. 여기 우바상부라고 해야 돼요. 연바상땡이라고 해요. 우리 연바상땡. 연바상땡 맞아요. 연바상땡. 년바상대 맞아요. 여기 대한문서다 된번 년바상대 류미도보다 제10도 년바 어제 말씀드린 거잖아요. 비구입니다. 결혼 년바상대라고 해요. 여기 비구 여기 없잖아요. 율장에서 나옵니다. 년바상대. 여기 표현이 좋아요. 여기 표현 어제 이 여기는 재미있게 못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주 못생겼으나 목소리는 무척 감미로웠다.
목소리는 너무 아름답고 감미롭다. 생기는 거는 아주 못생겼다. 보는 순간 바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 못생겼다고 해요. 그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못생겼는지. 소리는 들으면 너무 가까이 가고 싶고 이게 나옵니다. 근데 전생에 어느 왕이 큰 탑을 부수할 때 곳곳을 막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 탑이 매우 큰 것을 보고서 그는 탑을 이렇게 거기에 지어서 뭐하나 그는 없겠구나 하고 별로 큰 요구 안 하는데 이 정도 봐요. 이 정도도 이렇게 큰 과부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수없이 구업을 많이 졌어요. 하고 욕을 했다. 그러나 후에 완성되고 나자 자신의 전에 한 말을 후회하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탑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풍경을 달았다. 그 과부로 못생긴 외모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아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참여하는데도 후회하면서 참여하는데도 참여는 깊지 못하는 참여 다 잘하면 못생긴 과부 받을 필요 없잖아요. 참여해도 이 정도 되는데 참여 제대로 참여 4대 7약 갖춘 참여해야지. 네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말로만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년바상대 이거 년바상대입니다. 누바상대 아니고 년바상대. 년은 있잖아요. 한국말로 년이 있죠. 년바상대. 스승은 어디 시작해서 티베트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작은 죄를 스스럼 지내는 것을 보고 그러게 해서는 않는다느니라. 아주 작은 원인도 그 과보는 반드시 있는 것이니 그러해서 안 되느라 하고 타이러셔다. 타이러셔다 무슨 말이에요? 타이러셔다. 좋게 교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저한테는 안 익숙해지는 용어입니다. 타이러셔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예로서 어떤 비구가 대중들이 앉은 방석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는 죄는 작은 죄를 지었지만 그 과보로 다음 생에 등 뒤에 검은 점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던 일화도 있다고.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대충 사용하는 방석이 자기 개인적인 이거 깎는 거 하는 가져가잖아요. 율장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자기 개인 거예요, 자기가. 저럴 거는 기름을 묻어도 이거 하면 나중에 이런 과보를 받는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유하고 공통 대충 스님들 많이 이런 큰 절에 이런 대충 하고 구분해서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냥 기름 한번 이렇게 흘러가니 그거는 별거 아니죠, 우리는. 다시 빠르면 되지. 아니면 새거 하나씩 갖다 주면 되는데. 이런 큰 과부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거. 이런 과부 받아, 이런 일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화. 이런 이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어떤 비구가 가사를 물들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송아지의 고기와 혼동하여고 급히야 그 비구가 송아지를 도둑질했다고 고발을 해서 비구는 감옥에서 6개월간을 보내다. 이는 전생 그가
송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어느 수행자가 두루제한 것으로 오인하여 왕에게 고해받지 모로서 그 수행자를 감옥에서 이기 유일간을 지내게 한 그에 대한 과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인관을 반드시 따르는, 마지막 인관을 반드시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 인관을 반드시 따르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 반드시 따르는 것. 여기 더 붙이면 콩 씹으면 콩, 파 씹으면 파 낳는다. 다 통하잖아. 콩 씹으면 콩, 파 씹으면 파 낳는다라고.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 내용 첫 번째. 이거는 총지제의 의미에서 각 불선 선업 나누지 않고 총지제의 의미에서 그리고 정전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초기 정전에 봐도 이 내용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같은 말이. 랭예바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 번역할 때 랭예바. 레 하면 업, 예바 하면 정의지 있다. 정의지 있다. 어떤 과보를 정의지 있다. 따라 과보를 반드시 따를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업을 갈수로 너로 남을 소유하기. 그 소유하기 전에 일단 우리 차 한잔 하고 소유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회원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조상의 부리심을 숨기지 않은 것들로 숨기게 되고 생긴 것들로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해 숨기지 않은 것들로 숨기게 되고 생긴 것들로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두는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면 관자지신 달레라마 뜬진 갸소께서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존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